말씀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또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사랑과 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6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18절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에콰도르에 잘 다녀왔습니다. 에콰도르 정말 가는 길이 참 멀기는 참 멀었습니다. 비행기로 한 20시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한번 더 얼른 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양회 할 때 에콰도르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등록한 사람이 한 42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과야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전도 집회와 수양회를 가지고 그다음에 전도연 수련회까지 가졌습니다. 남비에 가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순박하고 그래서 선교지로 참 좋겠다. 그리고 거리는 멀지만은 아주 마음이 아주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앞장서서 선교하시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콰도르 그리고 남미 쪽에 선교하는 전도인들이 하나같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 전도가 잘 되니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하나같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번 전도 집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편 68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은 주님은 원래부터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땅 아래까지 내리셨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 말은 땅에까지 내려오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느냐, 즉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성육신을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담에게로 인간은 타락해서 패역자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성육신을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세상에서도 같이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에베소서 4장에 인용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니까 교회를 충만케 하고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들을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해방이다. 물론 해방인데요. 해방시켜 주셨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각자에게 짊어지어 주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요, 주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우리 짐을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끝까지 저버리고 끝까지 자기 죄를 고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수리를 쳐서 깨치시리로다.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님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번 깊이 생각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생애를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33년 생애를 사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그래서 초림하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원래 계시던 그곳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신앙을 가진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느냐? 가장 높이 오르셨습니다. 원래 계신 그곳에 가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여기에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여기에 18절에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인생을 몇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사로잡은 자,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 그리고 죄가 사로잡은 사람들, 그리고 인간 또는 폐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아담이래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더욱 더 폐역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그렇게 말했죠. 자, 폐역자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록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폐역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냐 하면은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무한한 속죄고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죄를 얼만큼 사해줘야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영원히 사해줘야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사야 1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지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을 짊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어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완전히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완전히 죄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그 귀정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회개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이스라엘이 타락의 그걸 걷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가장 타락했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 귀정한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로 구속되리라. 주님 공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를 주님 받으십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죄에게 매여있고 마귀에게 매여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그 패역한 사람들, 그리고 마귀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성육신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 하심이로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저희가 누굽니까? 비록 패역자였지만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죄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저희 중에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신 목적은 함께 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9장 찾아봅시다. 29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왜 에집트에서 건져내셨느냐?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를 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 몇 퍼센트 사실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봅시다. 몇 퍼센트입니까? 98%? 100%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하고 주님이 가시고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거하실까? 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몇 퍼센트 맞아요? 100%잖아요. 우리 가운데 진짜 계십니다. 자,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죠. 그럼 여기 12절에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촛대 사이에, 촛대 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서 10장에는 허리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띠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허리에 띠를 띄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 허리에 띠는 것은 노동하는 모습입니다. 가슴에 띠를 띠는 것은 예로부터 고관 대작들, 그런 사람들은 가슴에 띠를 띠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입니다. 이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또 가슴은 사랑의 장소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바로 주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젊은 사람은 머리가 새카맣잖아요. 나이 들면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이를 가장 많이 잡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태고초부터 계시던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지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지혜를, 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노인분들은 손자,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힘에 붙잡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 일꾼이라 그러죠. 주님의 일꾼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니까 주님 말씀은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찔러 쪼개고 마음에 각성을 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계십니다. 이걸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계셨죠. 초라한 구유에 계셨습니다. 사람 상식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낮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촌동네 베들레헴에 계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폐역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보면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구유에 계셨던 것처럼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렇지만은 주님 피로 구원된 사람들 그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주변에 누가 구원됐는가 보라 그 말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다. 능한 자가 있지만 많지 아니할 것이다. 문볼 좋은 자가 있지만 많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미련한 것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맞죠? 어떤 교회는 아주 부자들만 소복이 모여있으면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어떤 데는 막 학자들만 쫙 모여있고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죄를 아주 많이 짓던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 피로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패역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죄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해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는 우리 서울교회 같이 큰 무리가 모이는 데도 있고 또 적은 무리가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뭐 별로 잘난 사람들 없네, 이게 초라한 구유네, 별거 아니네, 그러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에 살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잖아요. 천사 둘을 데리고 방문했다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의 방문은 받았지만 주님은 안 가셨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 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두루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 롯은 주님이 거기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주님이 안고 가셨습니다. 신약 시대 크리스찬들도 사실 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찾아봅시다. 함께 하시되 안고 가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셨냐면 안고, 아버지가 자식을 안음같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고 인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 내가 어른인데 안고 갈까? 어른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다 할지라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볼 때는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46장 3절 4절.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을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 쓴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공동체의 무리 속에 두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안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만 계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무슨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는 주님을 가리켜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주님은 침묵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대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잘 거하면은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뜻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주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교회에서는 우리는 22분 동안 예배합니다. 그러니 많이 오세요 광고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딱 8분입니다. 많이 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매 주일마다 8분씩 배워가지고 뭘 이렇게 어떻게 깨우치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실 겁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정신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들과 주님이 안 계신 곳에 있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 사이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럼 주님이 안 계시든지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가면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극장의 쇼핑몰에, 제가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극장의 쇼핑몰에 이제 극장이 있는데요. 그 안대인 한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를 대해서 한 사람이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극장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으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도망가는데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극장 안내인이면은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불만 나면은 막 재빨리 도망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안내인이 될 수 있겠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불신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런 일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자꾸 거하면은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성장시켜가는 걸 자기가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겐 자꾸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뜨겁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냉랭하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영혼이 불이 붙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주님이 영혼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열렬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가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마음이 당연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야 무슨 짓 하든 말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묵묵히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 욥기 1장 찾아봅시다. 욥기 1장 14절에 봅시다.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이게 실제 그 사실을 말한 건데요, 이게 좀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는 성경에 정한 짐승으로 나오잖아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소는 밭 갈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한가롭게 풀을 먹고 있는데, 근데 소가 불평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놀든 무슨 짓 하든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소는 묵묵히 밭을 갈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작업하시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7장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은 높고 거룩한 하늘에 계신 동시에 또 어디 계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면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기 말한 대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도로 역사하시면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임에 가기 싫은데 그래도 맞습니다.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왔다 생각이 들어요?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왔구나. 다음번에 꼭 와야지. 그 생각이 들지요? 아이고, 오늘은 구역 모임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갔습니다.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왔구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 말한 대로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함이라. 소성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조금 바꿔가십니다. 고쳐가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구원받고 세월 지나가니까 야, 많이 바뀌었구나. 참 많이 고쳐졌구나 느껴지죠? 그죠? 고쳐주리라. 그리고 그를 18절에 그를 인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로를 얻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입이 아주 거란 사람, 막 함부로 말하던 사람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은 입술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바꿔지니까 입술이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자, 구원받고 주님 역사하시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감사합니다 말이 자꾸 나오게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용서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바른 말이 나오게 되고 정직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마음이 바꿔지기 때문에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입이 바꿔지는 거예요. 말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집니다. 그리고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악인은 안정치 못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안정이 생기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잘 거하시면요, 주님이 다니시는 것이 보입니다. 또 보인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눈 크게 뜨고 보는데 눈 크게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니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셨잖아요. 다니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두루두루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야, 저 사람에게 주님이 많이 역사하셨구나 느끼시잖아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이 역사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구원 확실히 받고 보면 야, 저 사람에게 주님이 지나가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다니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 찾아봅시다.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33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휙 지나가시는 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만세 반석되는 주님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손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주님 얼굴은 못 보지만은 너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주님이 휙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대집회할 때 주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주님이 싹 지나가셨는데 어떤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대집회 듣고도 멍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싹 지나가셨거든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확신이 생기잖아요. 우리 보니까 이 사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일 때도 주님이 지나다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주님이 싹 지나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얼굴은 못 보지만 주님이 다니셨거든요.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에서 기쁨을 맛본 사람은 천국의 일부를 조금 맛본 것이 됩니다. 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을 무한히 확장시키면은 천국은 우리가 조금 느끼는 기쁨을 그걸 무한히 확장시키면은 그런 곳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사랑을 무한히 확장시키면은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끼면은 그걸 무한히 확장시키면은 천국은 그 무한한 곳이 있는 곳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로를 느끼면은 천국 가면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 주실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탐꾼이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남자 장정 두 사람이 짱대에 끼고 가져왔잖아요. 거기서 이 포도를 맛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추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무한한 곳이 저 위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우리 가운데 다니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 또 한 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자, 주님이 성육신하신 또 한 가지 목적은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아리까지 내려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느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찾아봅시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주님은 원래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주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고 그 충만하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주님이 왜 오셨냐 하면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주님께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개개인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왜 오셨느냐 하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구원받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주님 목적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면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질서가 잡혀가고 제일 처음에는 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생기고 곤충들이 생기고
기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동물들이 생기고 사람이 생겼잖아요. 생명이 없던 지구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생명으로 충만한 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왜 빨리 충만하게 안 되느냐? 주님은 주님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충만이 안 되냐 하면은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왜 없느냐 하면은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영혼 속에 넣어주고 싶지만은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아유, 또 주일이 왔네.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또 수요일이야. 또 전도 집회야.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비우면은 그렇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돈 쓸 데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딱 꺾고 주님의 충만한 걸 받아들이면은 주일이 그리워지잖아요. 왜 빨리 주일이 안 오나? 설교가 왜 이렇게 짧나? 어디 모임 좋은 데 없는가?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자, 주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어디서 받느냐?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봅시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만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꼭 반대인데 그럼 성령 충만은 어디서 받느냐? 여기 말씀하기를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디에서 마시느냐? 교회 안에서, 무리 가운데서. 네, 술 충만하려면 술을 마시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마셔야 되는 거, 그렇죠? 많이 마시지 않고는 술 충만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고 그 안에서 마시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시되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8분, 아까 전에 얘기했죠. 플로리다주 한 교회 8분 마셔가지고 어떻게 충만하게 되겠어요? 사실 1시간 반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충분히 듣고 교제하는 시간도 사실 충분히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성경 아가서 5장 찾아봅시다. 6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아가서 5장 1절 봅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술람묘에는 교회의 그림자도 됩니다. 교회는 일종의 동산입니다. 주님도 교회라는 동산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도 주님 받으시고,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받으시고, 전도하는 것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친구들입니다. 나의 친구들아, 이 동산에서 너희들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많이.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을 사과나무라고 했습니다. 사과나무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술람매인은 많이 먹어서 아가서 1장 보면은 코에 냄새가 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코 싱할 때 사과 냄새 나려면 얼마큼 먹어야 됩니까? 사과를 한두 개 먹어서 많이 먹어야만 코 싱할 때 사과 냄새 납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많이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많이 먹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잠언 23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에) 23장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게 술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 있느냐? 술에 완전히 잠겨 있는 사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망할 사람입니다. 술 충만하게 되는 사람은 술에 잠기고 아주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술에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잠기는 사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충만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사는 동네가 탄광촌입니다. 술 동네거든요. 술 먹는 거 많이 봤어요. 술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반대로 하면 돼요. 술 충만한 사람들은 술을 사모합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충만한 사람들은 술 친구가 그렇게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은 세상 친구들만 잔뜩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자석이 있다고 하면요, 무슨 핑계 댄 사람 참석해요.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을 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성공하려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은 술을 위해서 시간을 특별히 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석에 앉았다 하면 일어날 줄을 몰라요. 1차, 2차는 더 좋아해. 3차는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술 충만하는 사람들은 술하고 너무 친해요. 그렇죠. 술병을 꼰종처럼 자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홀짝홀짝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항상 좀 끼고 다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시간 낼 때마다 들여다보고 그 속에 즐거워하고. 저번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선물을 주셨도다 그래 되어 있고, 성경 시편 68편에는 선물을 받으시니 그래 되어 있거든요. 주셨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여기 시편 68편 다시 봅시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주께서 선물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선물을 주셨도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것도 풍성히 주십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드리는 것을 또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묵상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시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 받으십니다. 우리의 봉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주셨고 주신 것을 받고 받은 사람이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여기에 시편 68편 19절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주님이 우리 짐을 지십니다. 참 애기들을 어머니들이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머니뿐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똥 싸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더럽게 생각해도 어머니는 그걸 더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어머니 손길이 계속 갑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이게 우리 짐입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짐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자, 1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은 주님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 염려 보따리도 주님이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이 짊어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왜 가볍냐 하면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짊어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어린아이에게 쌀까마 짊어지우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 분량에 맞게끔 주님이 짊어지우시기 때문에 짐이 가볍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짐도 심기어하면 또 주님이 함께 더 주시는 거예요. 죄짐과 염려 보따리 이런 건 주님이 짊어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짊어지어주는 짐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보시겠습니다. 6장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무거운 짐은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어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같이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같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짐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 시편 찾아봅시다. 66편 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단련시킵니다. 때로는 우리를 그물에 들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풍부한 곳에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짐을 짊어지어 주셔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66편 다시 봅시다. 68편 다시 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기 연마다가 아니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1년마다 한 번씩이 아니죠. 그리고 달마다도 아니죠. 달마다도 아닙니다. 잘 보시면 주마다도 아니죠. 날마다 이게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러니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리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짐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순교하는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1500년대에 존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 영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성경 번역한 사람인데요. 윌리엄 틴데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저스가 화형을 당해 죽을 때 프랑스 대사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 화형 때에 나가는데 마치 결혼식에 나아가듯이 아주 당당하게 죽음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 로저스의 도움으로 틴데일이 구원받고, 틴데일은 이제 존 프리처라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요. 존 프리처라는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 프리처는 앤드류 히빗이라는 사람, 24살 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틴데일도 순교했고, 틴데일도 교수용으로 죽임당한 이후에 불태워짐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틴데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존 프리처, 그리고 앤드류 히빗, 이 두 사람도 화형을 당하는데, 앤드류 히빗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에요. 24살이고, 그리고 이제 존 프리처는 나이가 좀 더 많은 사람입니다. 둘 다 화형을 당하는데, 이 불길이 이제 히빗 쪽으로 가서 히빗이 먼저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히빗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고, 그런데 먼저 화형을 당하고 본인은 프리처는 서서히 불타서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인도한 사람이 고통을 덜 받고 죽는 것을 아주 기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것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 무엇인가 짐을 주실 때는 힘도 주시고 짊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자, 때로는 우리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십니다. 그럼 주님이 왜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다가 나중에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저 높은 곳에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왜 주님이 함께 거하시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함께 살고 이 세상에서도 동고동락하고 나중에 우리를 저 위에 주님이 원래 계신 그곳 낙원에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20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죄가 일상화되어 있고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칠 것이다. 무자비하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니까 심판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193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펜실베니아 숲에서 나무를 베던 돈 와이민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찍다가 나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이 끼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흐르는데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밑에 돌이 딱 있기 때문에요,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냥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줄을 이게 이제 정강이 그 위에 묶었습니다. 묶고 난 다음에 자기 칼을 빼내 가지고 어차피 그냥 있으면 죽을 테니까 다리 아래를 그 칼로 그냥 자른 거예요. 자르고 그 다음에 기어 가지고 자기 차를 몰고 어느 농부집에 들어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목숨은 귀한 거예요. 자기 다리를 잘라서라도 사는 길을 택했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구원받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은 정수리 깬다는 거 뭡니까? 아주 무자비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입니다. 그 절대자가 우리 가운데 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바로 그 주님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분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주님 약속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또 천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건지는 데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앞서 행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주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